샬롬. 샬롬. 편하셨습니까?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엘리야의 또 엘리사의 행적을 좀 오늘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아가더니. 자,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예, 엘리사와 엘리야입니다.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입니까? 엘리야가 스승. 예,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엘리가 공통이죠. 예,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 예, 그래서 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이 두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어디를 갔습니까? 길갈.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왕 224, 225. 왜 길갈에 갔는가? 선지자 왕 224, 225. 구속의 역사 426페이지. 구속의 역사로는 426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두 번째, 사무엘이 설립한 선지자 학교들은 이스라엘의 배도의 기간에 낡고 허물어져 있었다. 자, 여러분,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씀드렸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사무엘 시대로부터 많이 지난 후입니다. 자, 사무엘은 첫 번째 왕 사울 시대 때부터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또 제사장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이 뭐를 만들었다고요? 선지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돼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어디에 빠졌어요? 배도에 빠져서 이런 신앙 학교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낡고 허물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다시 리모델링, 다시 설립이라는 건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재건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학교들을.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래서 이 재건한 학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여러 가지 학교가 있었지만 특별히 세 학교,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세 곳은 다 뭐가 있는 곳입니까? 물론 학교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훌륭한 또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세 곳의 학교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그들은 길갈의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가게 되는데, 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명령을 했습니까? 부탁을 했습니까? 명령. 머물라. 청컨대. 청컨대는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이라면 청컨대를 안 하고. 물론 청컨대를 안 했겠지만 엘리야가 여기 있어라, 여기 머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런데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청컨대, 부탁하는데 너는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정도예요. 자,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예. 당신은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엘리야가 부탁할 때는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는 베델로 가겠지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갑니다. 자, 베델은 또 뭐가 있지요? 선지자 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와 비슷한 말이 롯 시대에도 있었죠? 롯이 아니라 나오미.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제 아들도 죽고 나도 이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너는 네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랬더니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어머니를 따라 가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죠. 그런데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여기 있어도 돼. 그랬지만 엘리사는 뭐라고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동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베델. 여기도 뭐가 있어요? 선지자 학교.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자, 이번엔 또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근데 또 부탁합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런데 또 엘리사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의 이름에. 자, 이 여리고도 또 뭐가 있죠? 선지자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 학교 3곳을 방문합니다. 자, 그런데 방문한 곳에서 떠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뭐라고 똑같은 대답을 또 합니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자, 그리고 이제 어디에 도착하느냐? 요단에 도착합니다. 자, 8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에 머물라 라고 누가 말했어요?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자, 도대체 여기 머물라를 몇 번 했어요? 3번. 길갈에서 한 번, 베델에서 한 번, 여리고에서 한 번.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마다 뭐하라? 그 선지자 학교에 머물러라. 그러나 3번 다 엘리사의 대답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3번 다. 자,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넜어요. 건너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고요? 당신의 성령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예. 그러니까 다시 쉬운 말로 하자면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엘리야에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엘리야에게 예, 엘리야에게. 자, 어떻게 역사했는지 한번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 예, 선지자 왕. 갈멜산. 예, 갈멜산에서의 사건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자, 우리 224페이지. 224. 구속의 역사 426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함께 봉사하던 기간에 때때로 엘리야는 흉악한 죄악을 신랄하게 견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악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에 아합의 운명과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예언한 것은 엘리야의 음성이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합이 죽은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로 향했을 때에 다시 한번 맹렬히 항의한 것도 엘리야의 음성이었다. 예. 엘리야는 주로 견책의 음성을 많이 줬었습니다. 배도한 이스라엘과 배도한 그 아합 집안에게. 그리고 갈멜산에서는 불을 내리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개혁 사업이 엘리야 시대 때 완성을 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자, 225페이지 오른쪽 단. 이번엔 밑에서 두 번째. 엘리야는 이 학교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았을 때 매우 기뻤다. 개혁 사업은 완성되지 않았으나. 여러분, 개혁 사업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사업은 누가 해야 합니까?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인데, 엘리사가 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요. 226페이지. 226페이지. 구속의 역사 427페이지. 선지자 왕 226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고 하였다. 엘리사는 세속적 명예나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았다. 그가 갈망한 것은 승천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엘리야에게 매우 너그럽게 내려주셨던 무엇을요? 성령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이었다. 그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채우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고 요구하였다. 여러분, 1844년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5자리가 있습니다. 5자리. 자, 첫 번째 자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 두 번째 자리는 둘째 천사의 기별, 세 번째 자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 네 번째 자리는 넷째 천사의 기별, 다섯째 천사도 또 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무엘이 설립한 선지자학교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낡고 허물어져 가요. 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의 운동이 허물어져 가요. 그래서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부르셨어요?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엘리야를 돕도록 누구를 부르셨어요? 엘리사. 그 사람은 계시록 18장의 사자들입니다. 계시록 18장의 자리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그 선지자 학교가 제자리를 찾고 그가 시작했던 개혁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른편에 나옵니다. 228페이지. 선지자 왕 228페이지. 구속의 역사 427페이지 오른쪽 단 중간에 자, 샘물을 고치신 바로 위에 문단.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 지혜를 주셨던 사람들을 당신의 사업에서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실 때에 그들의 뒤를 이을 누구를? 후계자들이 당신께 도우심을 구하고 당신의 길을 행한다면 주께서는 그들을 뭐 하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계시록 18장 천사가 왜 와야 됩니까? 돕고 힘을 주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277페이지, 초기 문집 277페이지. 초기 문집 277페이지. 계시록 18장에 힘센 천사가 왜 와야 하는가? 여기 말한 그대로 돕고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277 큰해 침장 277 큰해 침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이 다른 힘센 천사라는 건 뭘 말합니까? 셋째 천사와는 다른 그런 힘센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어떤 천사와 연합하여?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은 셋째 천사가 넷째 천사 운동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운동이 아니고 천사 또 다른 사람들이 개입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말고 셋째 천사 말고. 왜? 여기에 보면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힘과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셋째 천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가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가서 이 천사가 힘과 능력을 줘서 또 하나님의 사업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도와주는 천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자, 그런 똑같은 일이 바로 엘리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고 승천하면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을 때 그는 그것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열왕기하 2장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자, 여리고의 선지자의 학교에 다니는 생도들이 뭘 봤어요? 엘리사 위에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 내리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누가 목격했다고요? 생도. 어떤 생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언제 동행했어요? 자, 길갈에서 동행했고요. 길갈 가는데 동행했고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베델 가는데 동행했고요. 베델에서 또 어디? 여리고 가는데 동행했고요. 또 여리고에서 어디? 요단을 건너는데도 동행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 때에?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길갈에서도 동행했고 베델에서도 동행했고 여리고에서도 동행했고 요단에서도 동행했지만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그 자리에는 엘리야는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홀로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갈은 뭐예요? 첫째 천사. 베델은 뭐예요? 둘째 천사. 그 다음에는요, 여리고는 셋째 천사. 그 다음에는요, 요단은 넷째 천사. 그 다음에 장소가 아니라 다시 여리고로 왔을 때 혼자, 이제 엘리야는 승천하고 혼자 왔을 때 그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외치는 게 뭡니까? 큰 외침인데 다섯째 천사의 큰 외침이 아닙니다. 셋째 천사, 여리고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입니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는 없다라고 칭찬하셨는데, 이 요한은 누구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그랬습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뭐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는 성령의 충만한 자입니다. 침례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지만, 여러분, 엘리야도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아멘.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의 뒤를 이어 태어나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절.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예수님도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자, 엘리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지만 엘리사도요. 엘리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침례 요한,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또 뭐 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날짜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어느 날에 충만함을 입었어요. 자, 오순절 날이죠.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자, 2장 1절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늦은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오순절날에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늦은비 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실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늦은비 시대에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준비를 해야죠.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엘리사에게서 답을 들어보십시다. 선지자 왕 229페이지, 8페이지, 228페이지. 선지자 왕 228페이지. 자, 아까 읽었던 본문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샘물을 고침 위에 땅.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 지혜를 주셨던 사람들을 당신의 사업에서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실 때에 그들의 뒤를 이을 후계자들이 당신께 도우심을 구하고 당신의 길로 행한다면 주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그들은 저희 선배들보다 더 현명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는 저희가 선배들의 경험에서 유익을 얻고 그들의 잘못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까닭이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자, 엘리사 시대 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하였다. 자, 근데 어떻게 대신했다고요? 작은 일에 충실했던 그는 큰 일에도 역시 충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것이었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작은 일에 충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신다고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에서 넷째 천사로 분리되는 가정에서는 이 세상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하면 실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안 여기는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세계 전쟁이에요. 세계 전쟁. 아주 대단한 큰 일이 벌어졌어요. 큰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가 갈려지게 됐습니다.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넷째 천사에서 다섯째 천사로의 분리는 큰 사건은 없습니다. 큰 사건 없어요.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무엇을 따랐다는 것입니까? 엘리사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한 문제 아니에요. 세계적인 이슈도 아니고 세계적인 사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작은 사건이긴 하지만 뭐를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이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일열 법령과 같은 큰 일에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는 그가 원했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이 엘리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를 다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왔으며 엘리야가 다하지 못한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힘과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얻으려면 작은 일에서조차 율법과 증거의 말씀만을 좇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마지막으로 격려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뭐하라?
입으라가 나오죠. 자,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우리 18절 다 읽기 전에 앞에서부터 읽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뭐 없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셋째 천사가 큰 외침을 한다 그래서 셋째 천사 자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지막 큰 외침은 다섯째가 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계시록 14장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다. 계시록 18장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혜롭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 다음에 18절.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술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그거는 그들이 타협하는 것이고, 정말 정직한 개신교인이라면 술 먹을 수 있을까요? 왜? 성경이 술을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말했을까? 이거는 개신교인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여러분, 계시록 14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권면했어요? 뭐라고? 어? 뭐라고 권면했어요? 자,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무슨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자, 그 다음 계시록 18장. 자, 3절에도 똑같은 말이죠.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도다. 그런데 이 독주, 이 포도주는 뭘 말한다 그랬어요? 거짓 교리. 여기는 술 그러니까 알코올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의 권면은, 영적인 권면은 거짓 교리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권면을 하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누가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술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리에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예, 자, 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령을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혜사. 내가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근데 그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겠다. 그 말은 뭡니까? 진리를 밝혀주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뭐가 충만하다는 것입니까?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진리는 이론이고 진리는 교리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뭐가 안 돼요? 개혁이 안 되죠. 개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거긴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엘리사에게는 얼마나 달라고요? 엘리야의 갑절을 주십시오. 이것으로서 저는 세상 싸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다섯째 자리입니다. 지금 넷째 자리에서는 그 자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말한다면 엘리야가 죽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구는 없습니까? 엘리야는 없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이제 그 일을 혼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섯째 천사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어디에서 생도들이 그 영감을 봤어요. 여리고의 생도들이. 자, 길갈. 그 다음에는요, 베델. 둘째, 셋째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셋째가 여리고예요. 셋째 천사의 큰 해치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섯째 천사의 기별로 마치는 게 아니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기별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사람들은 다섯째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셋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업에 협력하고 그 사업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서는 동행했지만 이제 그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그렇게도 원하던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받게 되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여 그 자리에서 주시는 성령의 갑절의 충만한 은사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엘리야는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부탁했지만 엘리사의 한결같은 대답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보내신 천사들의 사업과 결코 분리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천사와 분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둘째 천사와 분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셋째 천사와 또 넷째와 다섯째와 분리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늦은 비에 운동으로 마치시려고 할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참으로 분리의 슬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이시여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옷을 둘로 나눌 수는 있을지 모르오나 그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엘리야에게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계시록 18장 천사의 운동이 참으로 마치려고 하고 있으며 우리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서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